앞선 2주간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흥황한 역사, 그것을 함께 봤습니다. 너무나 좋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생각, 마음에 하나님을 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매를 바로 아들 솔로몬이 보게 되죠. 너무나 좋은 날, 성전 봉헌식 하는 그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마음에 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해야 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창조 섭리를 회복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때 진정한 행복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죄로 황폐화된 우리 영혼은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처럼 정말 좋을 때 하나님만, 또 이웃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 잘하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초심을 잃고 죄에 빠지기 쉬운 것, 다윗과 솔로몬도 그들의 여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편안함이 계속되니까 궁중에서 그 편안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밧세바와의 간음, 그렇게 인생 최악의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솔로몬도 나중에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안 좋은 말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너무 아쉬움 없이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 오히려 죄에 더 빠지기 쉽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께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다,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풍요롭고 싶습니다. 여유롭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우환만 없었어도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방해하는 어떤 그 장애물, 그것만 좀 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아마 간질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것이 좀 떠나가는 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번 기도는 그냥 지나가는 기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 정도의 그런 작정 기도였겠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들어주실 법도 합니다. 아니, 더군다나 그 육체의 가시 제해 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기도 들어주실 법한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제해지지 않은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런 고백은 결코 여러분 자포자기에 의한 자위로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문제, 결핍이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차창 밖으로 참 되게 흥미로운, 되게 유쾌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시각장애인이 쓰는 그 스틱 있잖아요, 지팡이, 그것을 마치 드럼 스틱 치듯이 길거리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동승하셨던 권사님이 어린 손주에게 야, 저것 좀 봐라, 저것 좀 봐라,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기쁘게 그렇게 저렇게 즐겁게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차에 타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보면서 마음이 좀 훈훈해졌습니다.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다른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일화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각장애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분이, 시각장애인 분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권사님은 눈 감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저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약한 것 같지만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때 정말 측량 못한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딜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표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죄다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진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년에 그 좋지 못한 그 죄악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솔로몬 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외세 세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었던 것, 그것이 닮아 있고요. 또 분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분단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졌다는 것,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다는 것도 닮아 있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이겠지만 북쪽이 좀 더 악해 보이는 것, 그것도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 존재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하고 복음을 막는 그 세습 3대 정권도 곧 멸망하겠죠. 그 속에서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잦은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이렇게 왕이 바뀌는 일이 있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왕조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왕가 사이에서의 그 싸움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왕가가 바뀌는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훨씬 불안정했다는 거죠. 열왕기상 16장까지는 그렇게 불안정했었던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면 1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조명이 됩니다. 역대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하는 것,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악한 왕 아합의 우상 숭배에 주목을 해요. 이 아내인 여왕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긴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어떤 우상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비를 내리고 풍요로운 그 수확을 허락하게 하는 그런 왕이라고, 그런 우상,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상을 열심히 섬긴 악한 왕 아합, 정말 악평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괜찮은 좀 흥황한 그런 시대를 이 아합 시대가 이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꽤나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인식, 그러니까 어떤 인식입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한 아합 왕, 그가 섬겼었던 그 우상들이 먹고 사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이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17장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 혼란스러웠던 16장까지의 왕들의 그 왕좌 찬탈,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냥 아주 일상생활인 것 같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주 세밀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17장 1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세밀하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할 텐데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이 다시 임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결코 바알과 아세라가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가 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에게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지 않으면 아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일단 선포를 해놓고 또 도망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엘리야를 아주 세밀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온 땅에 지금 기근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가 힘들면 진짜 힘든 건 누굽니까? 조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타격은 훨씬 더 큽니다. 그 당시 아주 대표적 사회적 약자, 아들 하나 있는 과부, 그녀의 삶은 정말 척박했습니다. 너무 고달파서 이제 한 번 먹을 양식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 하나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모녀의 마지막 양식을 자신에게 양보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 비상식적인 요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 먹고 죽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마저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비상식적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의 반응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면요, 과부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마지막 양식 하나 먹고 그리고 죽겠다라는 계획 속에 그 마지막 양식은 어떤 연료일까요? 죽음으로 가는 연료죠. 그죠? 죽음으로 가는 연료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연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그 귀한 양식을, 마지막 양식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양식은 이제 소망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신앙의 대상이 무한이 아니면 무자비한 절망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유한한 것이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나를 믿어라, 유한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폭력이요 절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무한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겠습니다. 참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무한이신 그 하나님으로, 그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삶, 진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건 믿지 말고 진짜 믿을 대상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철저히 바알과 아세라 소관이라고 여겼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 양식 문제도 무한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살 수 있다. 이 메시지가 17장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부 아들이 엘리야에게 양식을 양보함으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제 정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아니, 병 중에 약을 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게 생겼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죽었어요. 우리가 종종 삶에서 이건 뭐지? 그렇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처럼, 당황스러운 일처럼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일이 허락된 거죠. 어제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던
형제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한 그 성도를 좀 위로하러 갔다 왔습니다. 사고 후에 살려달라고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애원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 소망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망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데려가시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죽을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목사 마음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사르밧 과부가 딱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났는데, 이제 그 은혜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런데 왜? 과부에게 딱 하나 남은 그 아들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엘리야에게 한탄합니다. 정말 다행히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 그 아들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언젠간 죽었을 겁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 과부가 너무나 애절하게 탄원해서 그것이라기보다 또 아들이 영원히 살게 하려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영 해결되지 않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그 풀리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답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비가 내린다, 그 말을 엘리야는 아합에게 남기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시네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것을 모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그 이야기 속의 아합에게는 비가 하나님 말씀 임할 때 그때 옵니다 얘기하고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만 2년이 지나서 셋째 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것을 18장이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진짜 바알이 비를 내리는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이에서 하나 결정해라,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 결정해라 하는 그 백성들, 그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계속 머뭇머뭇합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죠. 백성들이 왜 말을 못했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누구든지 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비 내리게 하면 참신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적어도 2년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엄청 큰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비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수확을 담당하는 신,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아세라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리 빌어도 2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알도 믿업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때까지 좀 잊고 지냈던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배팅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함께 읽은 21절 말씀 뒷절 2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하나래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에요. 대세는 바알 쪽이에요. 그죠?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쪽에서 엘리야가 뭔 배짱으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속으로 당황했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에다가 한 발 놓고 저기에다 한 발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서 머뭇머뭇하면서 한 마디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현실과 믿음, 믿음과 현실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은 그저 현실에서 더러워진 시궁창 같은 이 현실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빠는 세제 정도,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삶대로 더러워진 건 어쩔 수 없고 예배 와서 옷 빨고 그렇게 분리된 삶, 그 삶 속에서 현실과 믿음 속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일은 쉽니다. 크리스천 기업에서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안내판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죠? 주일날 온전히 안식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위험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주일은 생업을 온전히 실무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일을 제외한 주중은 하나님께 쉬는 함정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으니까 주중에는 하나님께 쉽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오시는 손님에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쉬어요. 이렇게 안내문 붙여놓은 것처럼 주중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주중은 쉽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100% 충전하고 일주일 내내 그 주일을 충전을 쏙쏙 빼먹고 삽니다.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 법대로 사느라고 은혜를 줄줄 흘리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내가 사는 환경은 바알 450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타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내가 너의 오늘의 삶의 그 자리에서 비를 내린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4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싸움 속에서 엘리야가 혼자 450명을 이기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 교회에서만 다뤄야 하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적용해야 할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앞에 붙어있는 어느 때까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1871년 10월 8일 부흥사 무디는 집회에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한 후에 청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가서 이 중대한 일을 신중히 생각해보고 다음 집회에 와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결단을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수시간 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했던 절반 가까이의 사람이 불타 죽습니다. 무디는 이후 나는 큰 교훈을 배웠다. 언제나 청중에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 결단하고 초청하고 관건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숨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동부, 중등부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담당 교육자들이 두 부서가 함께 준비하는 이 연합 집회에서 목사님만큼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힘 많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건 도대체 어디다가 대고 얘기를 해야 되나, 허공에다 대고 발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씨름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겨우 요만한 점이면서 그 점을 키워나가면 좀 두렵지 않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인생의 모순된 부분, 인생의 한계를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색깔이 됐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함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만 당부했습니다. 훗날 어느 날이 됐든지 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날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색깔이면 살 수 있다. 그거 기억해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소리 지르면서 한 그 이야기가 그 순간에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너희가 살고 행복히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무디가 겪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런 비슷한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메시지 들은 그 다음 날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지금을 지옥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바로 지금을 강조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엘리야의 말처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래? 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래? 좀 더 호소하고 바로 지금 돌아서자. 그렇게 초청하는 걸,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나간 일인데 지금부터 잘해야지. 무디가 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지 말고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그런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의 선을 긋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다. 그렇게 불경스러운 믿음 없는 태도를 내버리십시오. 먹고 사는 일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무엇보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법을 적용하며 사십시오.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에게 필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불렀던 결단 찬양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곳은 이 예배당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저렇게 바삐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땅, 그 길,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바알 선지자 400명이 득실거리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면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다하여 그 위에 설 때, 시장 잡배들이 가득한 그 위에 설 때 힘없이 무너질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것, 주님 오실 그날에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무한하신 유일한 진리이신,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모두 다 관장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7월 마지막 주니까 이 찬양 진짜 마지막으로 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현실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선포할 때 눈으로 일어나는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목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일까지 다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음으로 간증이 넘치는 일주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